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날 저녁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은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 아침까지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11월달 갖는 그 다니엘과 똑같이 우리가 귀한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주일 날까지는 새벽 예배가 없도록 해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저녁에는 꼭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이 좀 기도 모임에 꼭 참석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강순양 전도사님이 어제 방송에 의하면은 아마 이렇게 코로나19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고 지금 몸에 이상이 와서 지금 이렇게 좀 제주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출혈이 생겨서 수술을 받은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살아 우리 강순양 전사님으로 해서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해서 출혈이 다 멈추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사역 현장에 들어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 우리 강순양 전사님으로 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기도드립니다. 사랑 우리 강순양 전사 하나님, 아버지 백신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몸에 이상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출혈 현상이 생겨서 하나님 이렇게 또 수술 받고 하나님 병원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출혈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출혈이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아서 전에보다도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함은 목tum을 걷다 나갈지어다. 악함은 목tum을 걷다 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다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역 현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로리 강순양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서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오늘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주제는 몇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결실이 너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욥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삶을 살려고 해도 고난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욥의 신앙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면에서 깨끗합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은 절대로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면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된다고 한다면은 깨닫는 순간에 다시 새롭게 삶을 살려고 결단 내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스 땅에 족장 시대의 삶을 살았던 욥입니다. 불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온전하고 그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욥이 바로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악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그럼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서 얘기합니다.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세상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에 관해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9절 말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섬기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겁니다 라고서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서 이렇게 사단이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욥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지 아니할 겁니다라고서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면서 삶을 욥은 살았을 겁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소유물을 다 맡겨서 이젠 욥을 고통스럽게 하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다 모든 것은 빼앗아가도 몸만큼은 손을 대지 말라. 생명만큼은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더니 잠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고 몸은 육체의 질병까지 찾아왔고, 그리고 때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뎠더니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았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전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은 욥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면에서도 욥은 단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육체까지 온몸이 썩어져가는 지독한 병, 요즘 말한다고 한다면 몸에 피부암이 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은요, 그럼 욥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과 많은 사람들부터 찬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되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경멸하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의 욥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뻔뻔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의인이 되어 헐벗고 압제당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회심을 갖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답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에게는 사랑하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지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이 왔으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는 이렇게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 정도가 되었으면은 욥이 깨달아야 될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욥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다. 친구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은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 불평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는 이런 면에서 깨끗하다. 나는 이런 면에서 깨끗하다. 나는 이런 면에서 깨끗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욥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나는 이런 면에서 깨끗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인 면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 자신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담대하게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욥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 당시에 저질렀던 죄악이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이 그런 죄악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죄악이 오늘날 똑같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더 심한 그런 죄악들이 날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나는 정말로 욥처럼 이런 면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면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서 말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욥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했는가. 첫 번째, 마음 가운데 내적인 면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나는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합니다 라고 했기에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어찌 처녀에게 내가 주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과 언약은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있겠는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각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장을 다 긁어내고 반을 딱 잘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내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갰다.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반이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너를 반으로 쪼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각장애인 목사님인 안희환 목사님이 자기 부인과 이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나는 절대로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요, 아내의 생일날이 되면은 그가 반드시 44송이의 장미꽃을 가지고서 생일날 선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44송일까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둘이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죽도록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로 44송이의 장미꽃을 이렇게 생일날마다 이렇게 선물로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남자들 성도들은,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요즘이요, 산과 들에 가면은 꽃이 너무 많아. 우리 이 교회 앞에도 꽃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었는데, 돈이 없어서 만약에 경우에 장미꽃을 살 만한 능력이 아니거들랑 저한테 오시고 살 수 있으면 꼭 사서 오늘 집에 가셔서 44송이 꽃송이를 꼭 사서 아내에게 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실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사람을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44송이 기억하시오? 내가 어떻게? 죽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안희환 목사님은요, 그냥 앞이 안 보시는 분인데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게 아니니까 나는 절대로 평생토록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했는데, 바로 그 말은 처녀에게 주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녀에게 주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성적인 욕망을 가질 만큼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욥은 속마음까지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음욕을 가질 정도로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야 됩니다. 요즘 공군 여중사 성추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사이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미투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혹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이것 때문에 다시 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군대는 일반 사회보다도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군은 명령체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윗사람이 다 그냥 눌러버리면 더 이상 그것들이 봉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공군 여중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때문에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성추행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세상 일에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세상 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여인에게, 저 처녀에게 내가 주목하면서 음욕을 품는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있겠느냐? 높은 곳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업을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인에게 어떤 면에서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음욕을 품지 않는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계시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바로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많이 있었는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요셉의 신앙은 창세기 39장에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모든 것을 나에게 위탁 맡겼습니다.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은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서 말하고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적인 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은요, 지금 요셉은요, 환경과 조건이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둘만 있는 상황 가운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11절 말씀.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다. 12절 말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서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육체의 정욕 앞에서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현장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다른 모든 유혹은 말씀으로 물리치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육체의 이런 어떤 면에서 성적인 죄는 그 장소를 피하는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4절 말씀,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내 길을 지금 살피고 계신다. 내 걸음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서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7장 1절에서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라본다, 조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요, 행정관리를, 장교 행정관리를 보았는데, 군에서 제일 무서운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요, 감찰부와 보안대입니다. 감찰부와 보안대가 굉장히 무서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군 부대에 나와서 이렇게 감찰부에서 소원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군대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했으면 다 적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내는 것을 가지고서 그 군대 안에 있는 비리를 이렇게 발견하고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감찰부 보안대, 이들은요, 감찰부 보안대에서 근무하는 그런 병들은요, 특별히 그들은, 우리는 이제 가면은 작대기 하나 달고 2개 달고 3개 달고서 이렇게 상병이 드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입대하자마자 병장을 달아줍니다. 병장을 달아줘요. 그래서 보안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연대급에는 보안사령관이 대인데요, 이 대위가 상대하는 사람은 연대장을 상대합니다. 대령에 해당되는 연대장을 상대합니다. 이들은 감찰합니다. 이들이 지금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병력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감찰합니다. 그래서 감찰부에 걸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다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발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게 삶을 살았다, 나는 순결하게 삶을 살았다라고서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하나님은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다 세워보십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요,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죄가 많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이 밖에 활동을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집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집안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면에서도 역시 많은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영상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유하면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순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아침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들도 거룩한 게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성결한 삶을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은 정정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욥은 나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지나칠 정도로 탐심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만일 내가 허위와 거짓과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거짓의 속임수에 빨랐더라면 나는 이렇게 거짓과 동행한 적도 없다. 나는 죄를 범하는 속임수에 내가 빨리 달려간 적도 없다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서 그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위선자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너는 진짜 위선자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생각해 보라. 지혜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인과응보 차원에서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둬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8절 말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둔다. 내가 보니까 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서 욥을 공격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이런 사람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과거의 선행마저도 모두 거짓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동산 투기의 의혹으로 LH 직원들과 가족들,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법안을 내놓는 사람이 요즘 국회에서 말하고 있는 내로남불,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에 걸려든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될 만한 국토부 장관이 자기 집을 2채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명예를 넘겨줬는데, 누구에게 넘겨졌습니까? 자기 남동생에게 넘겨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또 그것을 자기 남동생에게 넘겨주고, 그 집은 누가 사냐면 누가 산다고 그러죠? 남편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만 넘겨줬을 뿐이지 실제 주인은 바로 이 장관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위선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가운데서 위선된 모습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르다고 한다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이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올려놓고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평은 기범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재판이나 장사하는 일에 속임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속임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요즘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업의 형포로 중소기업 소매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저울을 장난을 쳐서 이렇게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저울이 아닌 것 가지고서라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눈금이 조작되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저울과는 달리 인간의 마음을 측정함에 있어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제주도 말로 얘기한다면 저울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울치기 절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량을 가지고 사고 파는 일을 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알기를 원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를 달아보신다면 흠잡거나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라고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3장 2절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한다면, 혹시 미달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을 다 저울질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만한 인생의 행로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서 따라오는 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앙인의 그림자를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장 10절에서 12절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다녔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는 일이 나 삶 가운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나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맛있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 따라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만약에 묻혀 있다고 한다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어도 좋다.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혀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심는 소출이 나에게 얻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어떤 면에서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르지 않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서 무엇을 사물을 바라보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먼저 바라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탐욕이 있었고 발걸음이 옮겨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욥은 자신의 신체를 범죄의 가능성을 진 하나의 연합체로 모사하고 있는데 자신의 온몸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서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절에서부터 9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하기를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에노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연약한 존재다, 죽음의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말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땀 흘려서 수확한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결백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망치는 일은 농부의 수고가 헛되게 벌이는 일인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도 된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9절은 1절 상황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젠 유혹된 가운데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서 문에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처녀보다도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쉽게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웃의 집을 엿보아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성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욥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린다. 다른 사람의 맷돌을 돌리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의 맷돌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타인과 더불어서 동침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다. 재판에 해보되어야 될 만한 커다란 죄악이다. 마지막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 성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죄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는 것이 바로 성적인 죄, 음란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을 무서운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내적인 면에서 깨끗한 삶을 살자. 거짓과 탐심을 물리치면서 삶을 살아가자. 특별히 간음죄가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적인 면에서 하나님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탐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욥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란죄의 성적인 간음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단호하게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시는 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는 내적인 면에서 순결적인 면에서 깨끗합니다. 나는 거짓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사온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랑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조사님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무슨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